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는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죄, 그 죄의 굴레에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상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건져낼 뿐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7장에서 그런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저주와 정죄 가운데 매여 있는 자신이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놀라운 해방의 찬송이죠. 해방.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방이라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딘가에 잡혀 있고 갇혀 있다가 자유를 누릴 때 해방을 기쁨을 이제 만끽하고 또 그에 대한 찬사를 바라게 되죠. 우리 민족도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8.15 광복절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해방은 그런 해방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해방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의 이 저주 가운데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까지 가야 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된 것이거든요. 사탄의 올무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쁨의 고백을 이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상태 가운데서 믿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셨다라고 했죠. 우리 육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을 다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율법의 성취, 율법의 순종이 하나님은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셨더라면 이 율법에 대한 순종과 성취가 주님이 이루신 그 율법에 대한 성취의가 나에게 전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의롭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보십니다. 나를 그대로 보면 나는 이 죄악 덩어리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죄인의 마지막 건
지옥, 형벌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곧바로 보지 않았어요. 화목 제물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한 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죠, 은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직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율법의 저주와 정죄,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공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세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나의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직 그의 모든 관심은 육신의 일, 이 땅의 일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그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진실로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육신의 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쾌락, 탐욕스러운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는 아주 젠틀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안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뿐이죠. 조양호 일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양반들은 일반 은총의 제지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똑같이 탐욕스러운 육신의 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양호 일가처럼 행하지 않는 이유가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거든요. 아마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견제장치가 없다면 여당, 야당의 견제장치, 또 법적인 견제장치가 없다면 무소불위의 탐욕스러운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은 다 똑같아요. 그들은 전혀 영적인 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딴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딴 사람을 짓밟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죽든 살든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것이거든. 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구원받으면 성령이 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 일,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이 영혼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런 말씀에도 관심을 가지고 성경도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봤지만 교회에도 믿음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만 나오고 참으로 이러한 중생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초상을 많이 치렀습니다. 젊은 분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치렀고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에게 암이란 질병이 왔을 때 병석에 가면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집니다. 연약해져요. 그게 인간. 그때 그는 이제껏 자신이 자만, 교만을 깨닫게 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는데 아무리 두려워해봤자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두려워한 걸로 그 상태로 두려워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껏 살아왔던 자신의 죄의 상태를 깨닫고 거기서 죄의 능력을 깨닫고 자기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천국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는 자신이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를 건져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석에 있다고 자신이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은 교만하거든요. 이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큰 소리치고 떵떵대다가 암이라는 병, 백혈병이라는 병, 희귀병이 덜 크고 왔을 때 인간은 정말 초라해집니다. 초라해져요. 저는 저 사람이 정말 그 회사의 사장이었나? 이사였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초라해져요. 그래도 그가 아무리 초라해지고 두려워해봤자 그때는 nothing, never 아무 일이 일어나잖아. 아무 일이 일어나잖아. 오직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을 다루는 자, 주님을 믿으면 그는 자신의 병이 왔을 때도 암이라는 희귀병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도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자, 중생하지 않은 자,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 관심이죠. 관심.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이 땅에서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발버둥쳤던 모든 것이 사망, 죽음이란 거죠. 그걸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 성령을 따르는 생각,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와 싸우는 날마다 투쟁하는 그러한 삶,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거기서 건지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죠. 자신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오로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사람들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중생하기 전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가 이용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용 대상이에요. 정말 중생하기 전에.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냥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혈연이 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사실은 서로가 이용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런 육신의 생각만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그는 전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속한 그 일들을 계시해 주는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성령을 알아가는 이 말씀, 저 천국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에 도구인 기도에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중생하지 않은 자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원수예요,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 이것이었죠. 하나님은 자기를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지옥불이 마틴 루터에게서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마틴 루터의 고민이었고 마틴 루터의 이 고민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란 거예요. 원수. 하나님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원수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냐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들에게는 성령의 주시는 생각,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 이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순종하고 굴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이 육신을 따르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법에 순종하지를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 육의 생각을 싸우게 하고 버리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이런 삶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법에 거듭된 것은 막아주시고 또 그 법을 순종하도록 인도하도록 이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며 육신의 생각을 미워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향한 사모함을 주는 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